그런데 사실은 그런 고민 지금까지 안 해봤나요? 했죠.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도 많이 했죠. 그런데 왜 안 변할까? 그게 습관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해가 돼요. 내가 좋은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열심히 결심을 했는데 왜 안 변하느냐? 아니,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습관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습관을, 우리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 모범이니까 예수님의 기도 습관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성경에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4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1번 마태, 2번 마가, 3번 누가, 4번 요한. 몇 번일까요? 객관식이어도 좀 어려운가 봅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4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1, 2, 3, 4 중에 몇 번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사자복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황소복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사람의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은 몇 번일까요?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몇 번일까요? 4번이에요, 4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기도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실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음서는 1, 2,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그럼? 제가 답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답을. 보여드려도 대답을. 몇 번이요?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기도다라는 뜻도 있고요.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라는 표현이,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기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가 22번입니다. 마태복음에 15번, 마가복음에 11번.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표현은 더 차이가 커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누가복음엔 9번, 마태복음에 4번, 마가복음에 4번. 결론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다른 복음서 다 합친 것보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 사람의 신앙생활의 열쇠는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습관은 반복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한두 번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누가복음을 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말씀 중에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전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을 받죠. 왜 내 신앙생활이 좋은 결심을 하고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잘 안 됐을까? 시도는 좋았지만 시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관적인 마음이 없는 기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식사하려고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말을 시켰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못 들고 말을 하다가 다시 먹으려고 보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기도했나? 특히 비빔밥 나왔을 때 제일 심각합니다. 비빔밥 딱 받고 숟가락 들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먹으려고 막 비비고 숟가락 딱 들어서 입에 넣으려다가 보니까 내가 기도했나?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것들은 항상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포기할 게 아니라 될 때까지 반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을 하면요 우리 뇌 속에 전용 회로가 탁 생겨나요.
전용 회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테니스를 배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요. 쉽지 않습니다. 자세를 배우는데요. 선생님이 막 여기 팔꿈치 잡아주고 팔목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깨를 돌리는 것도 알려주고 또 그대로 해보라고 저쪽에서 던져주고 그거 아니라고 막 하고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배우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고민 안 하죠. 공이 오면 저절로 몸이 가서 생각 안 해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용 회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몸도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같은 생각을 자꾸 반복을 하게 되면 그것이 머릿속에서 회로처럼 딱 전용으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그게 스키마입니다. 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너 안 돼. 아유 너 그것도 몰라? 이런 소리를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그 들은 아이들의 머릿속에 전용 회로가 생겨요. 아, 난 안 되는구나. 나는 해봐야 소용없구나.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반복했을 때에 미치는 힘은 너무 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자꾸만 떠올려서 반복해서 갖는 생각, 그 생각을 반복하는 가운데에서 내 생각에 전용 회로가 생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반복하는 가운데에서 내 습관이 바뀌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습관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반복하면 된다는데 반복했는데 왜 안 될까? 이유가 뭐냐면 습관이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을 보면 좋은 습관 하나를 새롭게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일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3주만 반복을 하면 좋은 습관이 생긴대요. 그런데 이미 나쁜 습관이 생겼는데 그걸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면 얼마 걸릴까?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석 달 걸린대요. 그런데 석 달이라는 이 기간이 뭐하고 일치가 되냐면 우리 몸의 세포의 대부분은 죽고 새로 만들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가 한번 바뀌는 사이클이 대략 3개월 된대요. 그러면 습관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옛날 그 행동의 습관을 갖고 있던 세포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습관을 갖고 있는 세포들로 내 몸이 바뀌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처음 읽었던 본문을 떠올려 보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세포가 바뀔 정도의 기간을 반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습관을 바꾸는 시도의 처음 시작이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주차장에 평행 주차를 해놓은 차가 있어서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SUV 큰 차가 있습니다. 잘 밀어지나요? 안 밀어지나요? 안 밀어집니다. 그런데 힘차게 어떻게 해갖고 밀었습니다.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힘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그 다음부터 고민해야 돼요. 너무 많이 가는데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 정도로 힘이 적게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제일 힘들어요. 연초에 결심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성경 꼭 일독을 해야지. 올해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올해는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지. 이걸 바꿔야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나오죠.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느냐?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너무 쉽게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뀔 때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바뀌기 전에 포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느 어머님이 학부모 교육에서 열심히 나 전달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너무 힘이 든다. 나 전달법으로 전달하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집안이 난장판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너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냐 막 할 건데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아이를 향해서 말했답니다. 얘야, 네가 이렇게 집안을 어지럽혀 놓으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하다.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하던 대로 하세요. 애도 경험을 했어요. 아이고, 또 어디 가서 뭐 듣고 왔구만. 몇 날 가지도 못할 거 또 저러고 있네. 그냥 혼내라고 차라리.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연초에 그렇게 결심을 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이렇게 바꾸겠노라고 결심을 했다가 며칠 안 돼가지고 몇 주 안 돼가지고 지금 딱 한 달 지났는데 지금 얼만큼 지켜지고 있나요? 그런데 그게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아무 마음의 부담도 없이 뭐 그렇지 뭐 올해도 그렇게 가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잘할 수가 있겠냐고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 처음에 어려운 것들을 견뎌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견뎌야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죠.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게 뭐냐면 습관을 바꾸지 않았을 때의 고통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드는 고통보다 힘들어야 그제서야 바꾸려고 그래요. 이해 쉽게 설명드리면 폐암 선고 바꿔야 그제서야 담배 끊어요. 간암 선고 바꿔야 그제서야 술을 끊어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미리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그 삶이 바뀌기까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까지 반복해서 노력하는 걸 견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희생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아니 나도 그렇게 했었는데도 잘 안 된다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데 90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90일. 그런데 90일 걸려서 바뀌는데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90일 지나고 이렇게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할만할까요? 하기 힘들까요? 그러면 할만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났는데 너무 힘들고 안 바뀌어요. 한 달 지났는데도 안 바뀌어요. 이래서 되나? 고민이 돼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습관이 바뀔 때는요. 적어도 2달 이상 지나가야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초반에 힘도 많이 들고 초반에 변화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시작만 해놓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해서 2달 이상을 가기 시작하면 되네? 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이 되면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중간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돼 있죠. 사실 또 이 속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습관을 만들려면 반복해야 된다고 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자꾸 하려면 당연히 생각을 반복해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생각을 해야 그래서 행동이 나오게 되니까 내 삶의 모습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자꾸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 읽는 습관을 가져야지 그 습관을 만들어야지 했다라면 자꾸만 말씀 읽어야지 어떻게 말씀 읽을까 그 생각을 해야 말씀을 읽으려고 시도를 하게 되고 그래야 삶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열쇠는 마음속에 생각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속에 이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많이 듣는 사람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아까 10번, 수요일까지 10번 반복해서 들었다는 자매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 공감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삶이 바뀌지. 왜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시도하게 되고 그게 반복해서 쌓이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법을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종일 부자 되는 법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뭐냐? 하루에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신명기서 말씀을 찾아보죠.
신명기 30장 구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오직 30장 14절입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내 손끝에 있고 내 옆에 있고 항상 눈을 돌리면 거기에 말씀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파격적인 방법이 있죠. 에베소서 4장 23절에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했는데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게 말씀이 제일 크지만 또 하나 영향력이 큰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지난주에 그 설교 듣다가 보니까 엘레나 할머니 얘기하더라고요. 78세 엘레나 할머니 50년 넘게 골초로 지낸 이 할머니 내가 곧 죽으면 죽었지 담배를 못 끊어 라고 했던 할머니가 왜 담배 끊었다고요? 네, 79세 제이슨 할아버지 너무 사랑해서 할아버지 한마디가 컸습니다. 당신은 좋은데 담배가 싫어서 안 되겠어. 이 한마디에 담배 끊어버린 거예요. 50년 골초가 바뀌는 겁니다. 원래 습관이라는 것 반복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초월하는 게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내가 습관이 잘 안 바뀐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생활이 잘 안 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 혹시나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형식만 남은 건 아닌가? 그거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초에 우리가 많은 것들 결심하셨잖아요. 더군다나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계획했는데 그것이 올해도 또 이루지 못하고 연말에 동계수련회 때 후회하고 아쉬움으로 끝날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시기에 또 그렇게 1년을 보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릴 습관, 고쳐야 될 습관, 반드시 만들어야 될 습관 한두 가지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반복하고 잊어버렸다면 또다시 기억하고 옆에서 일깨워주고 적어놓고 다시 보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삶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내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귀한 형제자매님들 가까이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반복해서 일깨워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떳떳하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학교 전도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에 초등부 어린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 그 일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